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이 시대에도 벌써 의인들 때문에 악인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멸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세상에 대한 심판을 더디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을 방문했을 때 롯은 도시의 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성문에 앉아 있는 곳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성문은 장사라는 사람들과 지역 유지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재판을 포함한 성의 모든 행정적, 상업적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롯이 그곳에서 물건을 팔지 않은 것을 보아 그는 소돔사에 인정받는 일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나중에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한 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가 들어와서 거려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쟁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를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못하고 다시 정착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천사들이 그에게 도시를 떠나라고 명령하는데도 쉽게 떠나지 못했던 것도 그의 사회적 위치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롯의 가정에 있을 무렵 4절에 보면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물론 가장된 표현이지만 이 도시의 실체를 드러내기에 충분한 모습입니다. 온 도시가 심판받을 만하다는 것을 역선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롯의 가정에 손님으로 온 사람을 상관하겠다고 했어요. 상관하겠다는 라로 번역된 히브리 동사는 알다라는 뜻입니다. 즉 동네 사람들이 롯의 손님을 알고자 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동성강간을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도시의 부패가 극에 달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롯은 여기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일단 집에 맞이한 손님은 주인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안전하게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그가 제시한 대안이 문제였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두 딸을 내주겠다 한 겁니다. 롯도 어느덧 소돔에 살면서 그의 가치관도 소돔화가 되어서 그랬을까요? 이 가치관에 의하면 이런 상황에서 딸들을 내놓는 것이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롯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롯의 딸들에게는 이미 약혼자들이 있었고 롯의 집에 몰려온 도시 사람들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딸들을 내놓겠다고 한 것은 이 사람들이 딸의 남편 될 사람들의 얼굴을 좀 보아서라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고대 근동 법조는 한결같이 약혼한 여자를 강간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롯은 일단 이 사람들이 그의 절충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게임은 끝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즉 자신의 딸들이 이들에게 강간당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결국 이 딸을 범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롯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천사들은 롯의 말을 듣지 않고 문을 부수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대문을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거였습니다. 천사들은 어느덧 자신들이 겪는 것을 통해 이 도시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에 마땅한지에 대한 증인으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알려주면서 롯과 함께 도시를 탈출할 가족들이 더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만큼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롯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친척들, 그리고 사이들까지 구원의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본문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22절을 보면 도망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겁니다. 일어나 끌어내라, 데리고 떠나라, 속히 도망하라.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천사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건만 정작 도망해야 할 롯은 느긋한 겁니다. 새벽이 되어서도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결국 천사들은 강제로 도시에서 끌어내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롯이 이렇게까지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소돔 땅에 쌓아놓았던 부와 명예 때문이었습니다. 롯은 소돔 땅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도 아브람 못지않게 거부였습니다. 그 많은 소 양떼들, 그동안 모아뒀던 돈들, 그런 모든 것을 어떻게 두고 떠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롯의 아내가 도망가는 길에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온통 그 생각에 천사가 그렇게 재촉하는데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첫 번째 이유보다도 더 근본적인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을 보면요, 롯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그는 천사의 말을 반신반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도시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러나 자신과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주겠다고 하셨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만도 한데, 롯의 마음에는 과연 그렇게까지 될까?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직접 당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은 계속되었습니다. 자, 17절 보면 처음에 천사들은 롯에게 산으로 도망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때 롯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산까지 가다가는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소돔성 바로 옆에 있는 소알이라는 작은 성으로 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는 소알까지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롯의 간청을 들어서 소알은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롯이 그 소알성으로 들어갈 때까지 심판을 늦추셨어요. 22절 보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랬던 롯은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또 소알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산으로 가지 않겠다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시 지금 산으로 도망하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30절을 보면 롯은 그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목격한 롯은 아마도 이러다가 이 소알마저도 불에 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천사가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했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자신의 딸들을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첫째 딸이 낳은 아이는 모압이었는데 그 뜻은 내 아버지로부터입니다. 둘째 딸이 낳은 아이는 벤암미였는데 내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비춰지는 롯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 중에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제일로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보면 그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정예에 들어올 수 없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롯의 불신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에게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롯의 사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는 태도는 이 도시 사람들의 마음 자세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모두가 다 그에게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은 홍수 심판 이후 약 400년 후이며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대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이 그저 과거에 있었던 심판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왜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을 후대까지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후대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살면 너희도 예의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지막에 가까워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처음 시작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바로 이런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믿고 따랐던 것이 이런 차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연약한 사람이었고 쉽게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겁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9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롯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롯의 자리입니까? 오늘도 롯에게 교훈을 얻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항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믿으세요.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